오늘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북쪽 지파들의 실패이네요. 어떤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렸습니다. 베델 정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정탐꾼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자가 나오는데 여리고의 라합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탐 이야기 다음에 36절까지 각 지파의 어떤 이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바뀌는 게 나옵니다.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그럼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했지요. 근데 어떻게 빨리 정복했냐면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비밀 입구를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대하겠다고 하지요. 알려줬어요. 빨리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살려 보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라합의 도움을 받았던 여리고 정복 이야기와 이 베델 전투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지요. 라합은 이름이 있고 이 베델 전투를 도와준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을 라합은 했는데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합류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합류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똑같은 성읍을 다른 지역에 세웠지요. 그래서 루스가 여전히 존재했어요. 가나안의 문화를 또 전파하는 그 지역이 다른 곳으로 이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승리했지만 타협한 불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는 그 어두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타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씩 점점 더 온전한 승리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문제였어요. 이런 요셉 지파의 모습이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을 미쳤겠지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여러분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1단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합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땅의 주인이 주도권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족속이 새들어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2단계 어떻게 되지요? 그럼 나중에 아셀과 납달리에 이르면 이게 뒤집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새들어 사는 것처럼 거주한다고 기록합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되지요? 아예 쫓겨났어요. 역전된 겁니다. 산지로 밀려나고 골짜기 그 평야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결국 나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죄를 쫓아내지 못하면 죄가 결국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쫓아낼 거예요.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타협이 문제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내가 주인이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늘아버지, 작은 타협이 쌓여 결국 저를 제 삶의 약속된 자리에서 몰아내기 전에 오늘 그 자리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